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과의 믿음 생활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던가요? 저에게는 저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슴을 쳐야 될 때도 있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버스가 몇 시에 온다는 걸 알면 금방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 개입의 시기를 알고 기다린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무런 소리도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바로 그런 때더라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할 때가 있는 데가 바로 그때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와 같은 그 기다림의 상황,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자매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속히 예수님을 모셔오면 그분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급한 소식을 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갔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에 들려준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틀 더 머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틀 더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을 나에게 전해줬다면 아마 분명히 또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황은 여전히 오빠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두렵겠죠. 염려스럽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시니까 그 마음 그대로 받고 기다리는 거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가는데 하루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째가 됐다는 말은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 하루길을 갔어요. 바로 말을 전하고 듣고 와서 하루길을 왔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숨을 헐떡이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오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고통 가운데 이때 와야 고쳐지는데 이때 와야 내 사랑하는 오빠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기다려요. 고통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기다렸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만한 대가에 대한 뭔가를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직접 오시지 않았어도 그냥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기대하던 것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뭐였냐? 자신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는 더 고통스러움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서운함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우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내 눈앞에서 병들어 끙끙 앓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살 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 것이고. 근데 그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틀을 더 머문다고 하셔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아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어쩌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흔들리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나 그 이야기만 다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주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개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그 이야기를 지금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만의 시간이 있어요.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나하고는 맞지 않기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그 치연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성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연하심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오빠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받았던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더 큰 고통이었죠. 오빠가 죽는 열매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넘어 아마 원망까지 갔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고.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보통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뭐로 번역을 하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옮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앞과 바로 이 구절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만들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말로 본래라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4절, 3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요, 나사로가 죽는 그 상황에서 이틀을 머무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야. 마치 베드로의 병든 죽음을 예수님이 이용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5절을 딱 넘어오면서 본래라는 단어인 그러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 이 사복음서에 딱 4명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 아세요? 그 3명이 오늘 여기에 다 등장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 한 명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딱 4명입니다. 근데 그 3명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도 보세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를 만나러 온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을 두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비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비통함 가운데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비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울음이 예수님의 울음이 된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 사회가 그때 아니었겠어요? 유대의 한 남자, 정통 유대인이 여자와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저 눈시울만 빨간했을까요? 주변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그들 두 자매를 위로하다가 눈물 때문에 아마 말문이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야 봐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몸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때에는 사람은 무조건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두 여인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최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의 치료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늦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수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최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늦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응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비록 나에게는 잠시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느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잠시 인내하고 참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를 위로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심지어 나사로조차도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 고통의 시간, 염려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것뿐입니다. 내 타이밍 어때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가면 눈 뜨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는 것이 저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달라요. 우리랑 다릅니다.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직 내 인생에 개입할 때가 아닐 뿐인 겁니다. 조금은 고통스럽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아내면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쉬지 않고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하고 힘든 이 기다림의 시간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 그것이 저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흘 뒤에 오신 예수님을 딱 맞이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과 32절에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처럼 받으셔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고백이요, 참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는 고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실망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슬픔이 섞여 있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을 병이 들었어도 살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죽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절망이었어요.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이 고백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절망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일까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요, 현실이라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믿음을 가려내는 수많은 구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정이 곤두박질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정신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혹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짓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고 나뭇잎 흔들리듯이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게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엔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떠섰습니다. 불안해하셨어요.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건 마치 문제를 당하면 아무런 없이 아우 괜찮아, 우리 오빠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 승리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진정한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비록 기다림의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 넘어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가면 결국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함, 그것이었죠. 오빠를 잃고 슬픔과 절망에 섞여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이런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이요, 자기 오빠가 죽어 사일이 되어 썩은 내가 나는 그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에게, 내 동생에게 지금 이 상황에 뭔가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라. 그런 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안에서 실망과 절망과 원망 섞인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나는 정말 자유하다는 분 계셔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겪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작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 내 인생에 개입하여 이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위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그나마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힘들고 고통에 동반되는 기다림의 시간에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끝내버리면 될 걸 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걸까요? 성도가 힘든 기다림의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듯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보면 이렇게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들에게는요, 눈 뜬 게 굉장한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어떤가요? 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안 들려도요, 보청기라든지 다양한 의학적 기술을 통해서 들리는 길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눈은 어떨까요? 눈은 아직 안 돼요. 눈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날 때부터, 그것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이 열려 보게 되었다는 사건, 아마 유대 사회에 굉장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절대 일어나지 않을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이 병들어 있던 이 나사로 한 명 치료 못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할 수 있는 흔한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근데 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제서야 내가 원하는 때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하시더니 이제서야 왜? 이런 질문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흘리듯 하고 있는 이 질문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십니다. 네가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은요, 나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최고의, 최선의 시간이 저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강제로 끌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부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사로를 포함해서 죽은 나사로를 위로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어떤 분인지 경험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기다림의 시간이 딱 끝나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 4일이 돼서 썩었네.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4일 돼서 썩어서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던 그 동생마저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눈뜬 거는 이제 상대도 안 되는 역사인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겐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상상도,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죠. 속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지니처럼 문지르면 바로 나와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하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은 나에게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고통의 시간 가운데 기다림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실망,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나사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기다림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힘들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나 여전히 너와 동행하면서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동행하면서. 그러니 그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 조금 있지만 흔들리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작은 믿음으로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또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야 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 내 자식을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여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시간에 계실 텐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작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내 상상, 내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